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소망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신비 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에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행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0번,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죄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 계시네.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그새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내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소성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기 속에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셋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를 맺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들이 많았고 또 남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많았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잘못과 과오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날씨는 봄이 되어서 많은 나무들이 꽃이 피고 또 새로운 새싹을 맺어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싹 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꽃피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애과고 번성하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풍기며 나보다 못한 이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더욱 키워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몸이 약해서 때로는 요양원에서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마음만은 이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오면 아픔이 곧 나을 수 있고 연약함이 간간해질 줄 믿고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말씀 속에 저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늘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였던 영의 양식을 채워주게 하시고 너무나도 온전하겠던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나보다 내 주위 사람을 먼저 여기 하시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길러주시고 말씀 속에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들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가대로 사랑 봉사로 여러 가지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각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황릉 지역뿐만 아닌 익산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신황릉 교회가 참으로 올바른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언제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24일 수요일에는 4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가 어우러지는 모임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며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2024년 1교구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전체로 신방을 실시합니다. 개별적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력장님을 통하여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일정을 상의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에서 열무김치와 물김치를 판매합니다. 추가 광고인데요.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에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에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목회뱅크 강의가 있고 16일 화요일 극동방송 설교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2공동체에서 합니다. 문용의 장로님과 김사순 권사님 가정에서 선거를 완주한 것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조병선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 김상영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순 집사님, 김영기, 박용화 집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 김창섭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남궁선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혜정, 소송주 한수 집사님 매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순아 집사님, 최정혜 집사님 자녀들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 이구미 권사님 감사함을. 교현실 권사님, 윤화순 집사님, 김철환 집사님 첫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윤순자 권사님, 최윤보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손말순 권사님 평안과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의 물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느끼지 못하여 나병 환자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주여,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며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께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노년을 살아가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의탁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없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주의 예물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져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벚꽃이 떨어져서 아깝다, 아쉽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익산을 가는 길에도 벚꽃이 정말 만개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벚꽃이 떨어진 건 아쉽지만 그러나 제가 벚꽃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명이 이루어내는 열매들은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벚꽃나무, 여러분 겨울에 어떠셨나요? 다 죽은 것 같지 않았나요? 그런데 거기에 봄이 되니까 싹이 났는데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싹이 나니까 파란색 잎이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거기다가 그 잎이 피자 거기에서 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속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감당할 씨앗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앙상한 나무가 되는데요. 여러분, 앙상한 나무는 아름답지 않나요? 앙상한 나무만 보면 그렇지만 그 나무가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걸 생각한다면,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한다면 그 생명의 신비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생명을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냐면 떨어져 발에 밟히는 잎사귀만 보면 그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답지 못한 모습, 그리고 넘어진 모습, 그것만 보면 생명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해오기라는 제목의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세대와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자녀 세대의 아픔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세대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경우를 본다면 저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경쟁이 치열했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선배 세대들은 더 어려웠지요. 그럼에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부실합니다. 그 세대는 30대 중반에 IMF를 겪었고요.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의 경우 40대 실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체득하면서 우리 세대 속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그 꼴을 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거예요. 월급이 조금 적어도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학원에 몰린 학생 수만 봐도 기가 질립니다. 교대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해도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해오기에서 주인공 라헬이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엄마는 고려대학을 졸업한 딸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학원비며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래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딸 라헬은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처음엔 1차에 합격하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을 했지만 계속해서 낙방합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딸을 응원합니다. 금방 될 거라고. 보통 4년은 하는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름 때문에 낙방했다고, 유명한 스님에게서 이름을 받았다고, 지혜 해자에 봅의 옥자를 써서 해옥이라고 개명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이름이 전에 라헬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합격을 못한다고 스님에게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어떤 일도 하는 거죠. 감독은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꼬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꾸었는데 해옥은 행정고시에 합격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독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은 결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가 다 성공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합격하면 모두가 그 일에 만족합니까? 정말 안정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영화의 대본은 정지인 작가가 썼습니다. 그는 무려 6년 동안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이런 대본을 쓸 정도의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걸 묻어둔 채 눈에 좋아 보이는, 아니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일에 무려 6년을 허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이 힘든 것은 무엇에 끌려다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성세대 역시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이 지쳐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모세의 상황은요 정말 난처합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나아갔고요. 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힘차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 때 제출하는 양은 전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졌고 양은 똑같은 거예요.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의 친위대에게 쥐도 새도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일단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외친다고 해서 바로가 백성을 쉽게 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욱 거세게 반발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기적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점점 더 일이 꼬일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도 힘들어 견디기 힘든데 그런데 더 힘들어질 거라니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은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링컨과 관련된 글들은 거의 다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자, 그분은 가난하지만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모르셨고요.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뿐인 누이도 20살에 죽었고요.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도 장티푸스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는 우울증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역시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어릴 적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땅의 일부를
파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모르니까 사기꾼들이 계약서에 땅을 몽땅 판다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공부해야 되겠다는 작심을 해요. 그리고 전념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독학한다는 것이 먹고 살아야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편 배달부, 뱃사궁, 막노동, 심지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요 프로레슬링에 도전해서 그는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멋진 인생이 펼쳐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친구의 돈을 빌려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주의원 선거에서 13명 중 8위로 낙선합니다. 자, 그 사업의 실패 그리고 선거에서 실패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요. 그 빚을 갚는 데에만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2년 후 간신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요. 의장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도 낙선했고요. 연방 하원 의원 공천에서 낙방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낙방,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방.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려 10번의 도전해서 7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이처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겪을 때에는 그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걸 합중국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일,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전쟁을 승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거예요.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아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하여 형들에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가서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여 주인의 신망을 얻었어요. 그랬던 결과가 뭡니까? 주인의 신망을 얻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한 적도 없는데 파렴치범으로 낙인을 찍어 교도소에 간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를 도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왕의 곁에 도왔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저가 가서 왕에게 잘 이야기하면 내가 이곳에서 억울함도 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관원도 전직이 회복되자마자 그가 했던 이야기를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소망이 완전히 끝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점점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최고의 자리에 서서 작은 요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여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요셉으로서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현실에 매몰되어 불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처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실까요? 그것은 이 때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뿐 아니라, 모세는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시니까 그것만 감당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뿐 아니라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훈련하고 계신 거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보통의 내공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모세가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장 7장 1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은 내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의 훈련으로는 되지 않아요. 한 번의 훈련으로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인 것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안 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내가 내 손을,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바로를 치고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지요. 누구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통과하면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줍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실어 복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값의 최대 형량은 당한 것 정도여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몇 배로 갚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쾌하게 여겨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피해를 봤다면 피해본 것 이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감정을 실어 복수하고 싶어져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충동을 제어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신통한지 그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여종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불쌍한 그녀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점을 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일로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지키지도 못할 풍습을 가르쳤다는 이유입니다. 유력한 자의 신고를 받은 관청은 바울 일행을 체포하고 매질하고 수갑을 채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황제의 판결 없이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매질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매질을 하거나 그를 구금하거나 손발에 수갑을 채우면 황제를 모욕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당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빌 거예요.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폼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폼나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그는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면, 분노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미운 마음만 계속해서 증폭되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결국 옥문이 열리고, 그러자 놀란 간수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그가 외칩니다.
칼을 거두라고,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사건으로 간수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는 그 힘,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망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이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 전부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일행을 그 일을 겪게 하셨는데, 만약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폼잡기 위해서 그걸 내세웠더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 문제를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기회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것,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는 아닌가요? 그것을 문제라고만 여겨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조용히
믿음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키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 생각보다 다르다는 사실,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 주님의 사람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